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대교회 모든 성도들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시길 소망합니다. 부활절을 지나고 일곱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령 강림 주일이 한 주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성령 강림 절기에 맞춰서 사도행전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라 할 만큼 성령의 역사가 자세하게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사도행전 안에는 교회의 시작, 교회의 태동부터 성장의 과정, 그리고 선교의 사역까지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교회 행전이라고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며 성장하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그런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앞으로 이 몇 주간 사도행전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다시 세워지고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교회를 또 아름답게 세워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는 성령님을 일컬어 보혜사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보혜사라는 것은 말 그대로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성도들 곁에서 도와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친구처럼 상담해 주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유명한 분을 또 아주 이름을 날리는 분들을 만나서 상담하려면 몇 개월을 또 기다려야 되기도 하고 아주 값비싼 돈을 지불해야 하기도 합니다. 한 시간에 상담하는데 많게는 수십만 원, 100만 원 단위의 돈이 들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 성령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언제나 어느 때나 우리가 찾아도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언제나 우리 편에 서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밤낮 쉼 없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이 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자신이 살아있음을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무려 40일간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것을, 내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여 영원히 산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40일 동안에 이 제자들과 함께 보낸 시간을 마치시고 이제 이들을 떠나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셔야 되거든요. 그들을 떠나 보내면서 그들을 이 땅에 놔두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두고 이제 가셔야 되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약속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라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의 이 상반절에 보면 시작 부분을 보면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보면 2장 32절 말씀에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있을 것이라. 무엇이 있습니까? 구원의 사역이, 성령의 사역이 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될 것이다 라고 일찍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말은 구약의 이 예언이 성취되기 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그리고 만민에게 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후에 이제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명절에 수많은 각지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베드로의 사도의 말을 듣거든요. 말씀을 듣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각각 회개하여 이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됩니다.
만민에게 모든 족속에게 이 성령이 부어주시기 전에 이 예루살렘에서 새로운 구원의 사역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바로 예수님 부활 이후에 구원 사역의 출발점이 되었으며 성령의 강력한 임재의 발원지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신대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이 교회를 지켜오고 있습니다. 몇 년도에 세워졌다고요? 81년 1월 1일 주보에 맨 처음에 나와 있습니다. 이 교회를 어떤 상황에서도 떠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잘 지켜주셨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신대교회가 성령의 새 역사가 일어나는 출발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이들에게 구원의 복음이 선포될 때에 성령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일어나는 발원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약속하시는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고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삶에 동행해야 우리의 성도의 삶이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강조한 것이 두 가지가 무엇이라고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아멘. 우리 신도교회 모든 성도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을 여러분들이 사모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사모함을 통해서 강력한 이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령 세례가 무엇입니까? 그럼 목사님, 성령 세례가 무엇입니까? 물로 세례는 여러분들 이제 대부분 다 받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지금 있는 막내도 받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례를 줍니다. 그러면 성령의 세례는 무엇입니까? 구원의 사역,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이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더 확실하게 드러나거든요. 예수님을 모르던 자가 이 세례를 통하여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드러나는데, 이전에는 머리로 알던 예수님, 그냥 지식으로만 알던 예수님을 이제 나의 구원자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성령의 세례는 무엇이냐? 바로 내가 예수님을 참되게 고백하는 것. 구원의 사역이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이 물로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셨죠. 성령의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신비를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이전에는,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그냥 세상의 사류에 취해서 세상이 좋아하는 것들, 세상 사람들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거든요. 나의 기준이 바뀝니다. 이전에는 세상 사람들이 이런 때는 뭐라고 했더라, 이런 상황에서는 뭘 해야지 돈을 많이 번다고 했더라,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무슨 방법이 최적의 방법이라고 했더라라고 하면서 세상의 지식이나 방법들을 우리가 사용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 해답을 말씀에서 찾거든요. 무엇인가 삶에 풀리지 않는 고민들이 있을 때 내가 이번 주일날 가서 말씀을 유념하여 드려야겠다. 그러면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실 거야. 이런 믿음. 내가 정말로 하루에 고된 삶을 살아가다가 지치고 힘들 때 그래, 성전에 나가서 기도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도 사실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예배를 가까이 하고 말씀하기를 즐거워하고 말씀 읽고 묵상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도한 일에 힘쓰는 것이 바로 성령 세례 받은 특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의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성령님은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영어로, 여러분들이 친숙한 영어로 보면 리모델링 아시죠? 리모델링. 무엇인가 좀 새로운 변화가 필요할 때 리모델링 하잖아요. 뭐 리뉴얼 했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때로는 컴퓨터로 보면 리스타트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리빌딩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성령님은 날마다 우리를 이렇게 새롭게 하시거든요.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해주십니다. 성령님이 계셔야 우리의 이 묵은 때가, 우리의 절망감과 좌절감이 날마다 성령 안에서 새롭게 재해석이 되면서
내 해를 또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문제에 사로잡혀 있다면, 갇혀 있다면 우리는 날마다 삶이 불행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성령님이 계셔야 되겠습니까? 안 계셔도 되겠습니까?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셔야 하는 분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값비싼 어떤 물질을 갖다 준다고 해도, 돈을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숫자를 갖다 준다 해도 성령님이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거저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4절 말씀을 읽었잖아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시는 것을 기다리라. 이 개역개정의 번역을 보면 약속하신 것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면 여기에가 우리가 잘 아는 단어가 있습니다. gift. 약속하신 선물.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막연하게 약속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만민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사모하는 심령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어떤 물건을 주문해 놓고 기다리신 어떤 물건이 있으신가요? 아직 배달 안 된 분 있으시죠?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십니까? 제일 속상할 때가 언제입니까? 물건을 주문해서 며칠 뒤에 봤는데 결제 완료만 떠 있을 때. 배송 중도 아니고 배송 준비 중도 아니고 그냥 결제 완료. 나는 값비싼 돈을 지불하고 물건을 샀는데 아직도 결제 완료. 이건 망연자실 아닙니까? 내가 정말 갖고 싶은 물건인데 안 온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간절하게 기다립니까? 많은 돈이 들어가서요? 아닙니다. 내가 꼭 필요한 물건이기 때문에, 혹은 그냥 단지 원하는 물건을 꼭 받고 싶기 때문에 그것을 기다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얼마나 성령님을 사모하며 기다리십니까? 아침에 눈 뜨는 순간부터 자기 전까지 우리는 성령님을 찾아야 합니다. 내가 주문한 물건을 수시로 배송 위치를 확인하는 것, 그 이상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의 삶은 눈 뜨자마자 전쟁은 시작됩니다. 밤에 잠시 휴전했다가 눈을 뜨면 바로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죠. 나 스스로와의 전쟁, 그리고 가족 간의 전쟁, 일과의 전쟁. 하루도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매 순간 사소한 일부터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하는데 한순간의 실수로 일이 꼬이거나 망쳐질 수 있습니다. 수시로 찾아오는 우울감과 무력감, 육신의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찾아오는 절망감, 혼자서 어떻게 견뎌내시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청년들은 앞으로 내가 무엇을 먹고 또 어떤 배우자를 만나서 내가 결혼해야 될까, 막막한 어떤 미래에 대한 그런 불안감이 있잖아요. 우리 학생들은 그냥 막연한 이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 그 불안감이 겉으로 말로 행동으로 표출이 되는 것이죠. 저는 간혹 아내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소한 문제나 큰 문제를 이렇게 무사히 지나가고 나서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야, 하나님 없었으면 우리 어떻게 됐을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침대 위에서 이루어지는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꼭 마지막에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신앙이 없는 분들은 어떻게 견뎌낼까? 분명히 우리가 만나는 문제들을 다 만날 텐데, 부딪힐 텐데, 겪을 텐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이 순리적으로 또 아름답게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지고 또 해결들이 잘 되어지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할까?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곁에서 함께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기이한 도우심으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정말로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 매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이 땅에 남겨질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을 수없는 전투를 치러가면서 살아가야 될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성령을 사모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권면이 아닙니다.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볼래? 권면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우리의 신앙생활과 삶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소중하고 중요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에,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넉넉히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밥이 안 먹고 싶은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배가 부르거나 몸이 건강하지 않을 때입니다. 저 같은 사람은 세 가지죠. 밥 먹기 전에 간식을 먹어버렸을 때, 과자라도 한 봉지 먹어버리면 식욕은 딱 닫힙니다. 내 안에 계신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성령님을 찾지 않은 이유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성령님이 계시할 자리에 다른 것들로 채워버리기 때문에 성령님을 찾지 않습니다. 세상이 인위적이거나 일시적인 방식들로 문제를 그냥 그 순간순간 해결해 버리기 때문에 성령님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 술이나 담배 그리고 마약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고통을 줄여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순간적인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지만 사실 그런 것들을 하고 30분이나 몇 시간이 흐른 뒤에는 신체적으로 스트레스가 더 쌓이게 됩니다. 담배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이 니코틴이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나면 더 강력하게 그것이 이 스트레스로 다가온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찾고 그 찾는 주기가 짧아지고 그러다 보니 우리의 이 육신이 때로는 질병으로 고통받기도 하는 것이죠. 순간적인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이 스트레스 회로를 더 자극하게 만듭니다. 중독성 있는 것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사실 요즘 시대에 우리 성도들의 영성을 망가지게 하는 것들 가운데 휴대폰이나 TV, 드라마, 영화도 한몫합니다. 중독성이 매우 강한 것이죠. 무제한으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것들을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성령님을 찾을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하루의 힘든 순간순간마다 그냥 순간에 지나가는 쇼츠들로 우리의 그 헛헛한 마음을 채우려고 하고요.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그 피곤한 육신을 달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대신 성령님과 대화하는 대신에 또 하루 일과를 또 영상을 보면서 마무리를 하기도 합니다. 성령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우리가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 휴대폰이나 TV가 성령님을 대체합니다. 대체가 됩니까? 문제는 그것이 내 삶을 망가뜨리고 영적으로 더 깊은 침체를 가져다 주는 것을 인지를 못합니다. 거룩한 성도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합니다. 저조차도 그렇거든요. 순간순간 막 신경 쓴 일이 많아서 스트레스가 다가올 때 성령님을 찾을 때도 있지만 저도 순간 휴대폰을 열어서 막 재밌는 것을 찾고 하거든요. 어젠가 그젠가는 이 정중철 씨의 그 개인기가 너무 재밌더라고요. 기차 지나가는 소리 그리고 악기 소리 이런 것들을 찾아서 보는데 순간 30분이 흘러버리더라고요. 저는 그러면서 역시 오늘 또 이 휴대폰에 낚였구나. 그렇게 휴대폰이나 어떤 영상을 보면서 2시간, 3시간, 4시간이고 하고 나서 기분이 좋으면 그것이 바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어떻습니까? 중독성이 강한 거나 우리 영적인 일에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은 꼭 하고 나면 후회가 됩니다. 하는 중에 혹은 하고 나서 내 마음이 불편하다면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은 어떻습니까? 기도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말씀 읽는 것은 어떻습니까? 시작하기 참 힘들고요. 하는 중에도 힘듭니다. 드라마는 5시간이고 6시간이고 보지만 기도할 때는 10분 지나면 오메 10분밖에 안 지났다 그러잖아요. 하지만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서 30분이고 1시간이고 주님과 독대하며 기도할 때에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에 그 이후에 찾아오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다릅니다. 하고 나서 마음에 불편한 감정들이 생기거나 후회할 일이 있다면 끊어야 됩니다. 그것들이 우리 건강을 망치고 우리 영적인 생활을 침체로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셔서 우리가 무시하고 외면할 때는 한사코 싫다는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좀 이상하게 들리죠? 때로는 내버려 두십니다.
심지어 구약 성경에 보면 교만하고 죄악으로 가득 차버린 그 심령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십니다. 시편 기자는 51편 11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성령님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성령이 떠난다, 여호와의 영이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삶이 피폐해지고 아주 죄악 가운데 그 안에서 사무치며 죄악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만하고 오만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에게서 하나님은 떠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2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요. 분노, 미움, 시기, 질투, 부정적이며 폭력적인 모습들이 내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지 않을 때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버린 사울은 그때부터 다윗을 향한 질투심과 때로는 분노, 절망감, 초조함을 느끼면서 다윗을 여러 차례 죽이려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죠.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신자파인 여인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내가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는 열매를 보면 압니다. 성령의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 기도합니다. 성령의 사람, 하나님이 함께 했던 사람이었던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 목동의 시절부터 양을 칠 때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 다해 예배하는 이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에 있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는 함께 모일 때 일어납니다. 나 홀로 있을 때도 성령이 역사하기도 하지만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들을 때에 그곳에서 성령의 역사가 가장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바라보시고 이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으니까 이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합심해서 같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합니다. 같이 모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무려 모인 수가 15절 말씀에 보면 약 120명이나 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무엇 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성령의 선물을 기다리면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더니 이곳에서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함께 모일 때에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요즘 계속 새벽 시간에 여러분 새벽 말씀 너무 좋거든요. 새벽에 좀 같이 나와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새벽에 이렇게 나오신 분들이 너무 귀한데 마치 새벽에 이렇게 막 진수성찬을 차려놓은 이 어머니가 서울에 이 객지 나간 자녀들이 명제를 안 나오면 얼마나 섭섭합니까? 열심히 말씀을 준비하고 막 기도하면서 준비했는데 이렇게 정말로 자녀들이 마치 객지에서 바빠가지고 못 오는 것처럼 마음이 때로는 이 서운할 때가 있습니다. 새벽에 밥이 참 맛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이 성령 강림주의를 기다리면서 만사를 좀 제쳐놓고 이번 주는 새벽이 아니면 저녁 시간이라도 와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오로지 기도하는데 힘을 쓸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면 좋겠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 혼자 있을 때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기쁨이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종교개혁자인 히스기야나 이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알아서 그냥 그 경건의 생활을 하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 모이세요. 우리 다 모입시다. 같이 모여서 이들은 같이 성전을 청소하고 수리하고 번제를 드리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더불어 기뻐하며 이들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들이 그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들이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막 그들이 기도하는 것이 하늘에 상달되어 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갔다라고 말씀이 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흩어져 있을 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도 믿음 생활을 해야 되지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 성령과 기쁨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요, 삶이 행복해지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그 순간을 즐길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아침 아내가 갑자기 4층에 토스트를 가져왔어요. 제가 여기 와서 주일날 토스트를 먹은 건 처음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받자마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침부터 이렇게 많은 일을 하셨냐고.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무 귀하잖아요. 그 토스트 하려면 쉽지 않거든요. 그랬더니 바로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오늘 성령이 충만해서 그래요. 저도 감사합니다. 설교 이렇게 예화를 또 따끈따끈한 예화 아닙니까? 그 전에는 제가 살 빠질까 봐 그렇게 많이 챙겨주고 하거든요. 살 빠질까 봐. 제가 이게 막 살이 계속 빠지니까 짠해서 또 이런 여러 가지 건강 걱정 때문에 이렇게 할 때도 있지만 오늘은 정말로 행복해하면서 토스트를 가져다 주더라고요. 성령이 충만하면요, 여러분들 일이 즐거워집니다. 밥 하는 게 즐거워져요. 아이고, 내가 그냥 뭔 팔자 때문에 이거 맨날 아침 저녁으로 밥을 한가 모르겠다. 성령님이 충만해 보십시오. 막 먹여주고 싶고 나눠주고 싶고 교회를 위해서 막 봉사하고 싶고 금요일날 가서 청소하고 싶고 가서 기도하고 싶고, 이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면 자꾸 멀리하고 싶고 나가기 싫고 핑계대고 싶고, 그런 것이 바로 성령의 이 반대되는 역사인데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으려면 우리가 어쨌든 함께 모여야 됩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고 날마다 또 매주마다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 삶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으로 교회 모든 사역들이 아름답게 열매 맺게 되는 귀한 은혜가 우리 신대교회 삶 가운데, 사역 가운데 있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또 말씀 듣게 하시고 사도행전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사모하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우리 신대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현장이, 사역의 현장이 하나님의 은혜로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